이제 오늘서부터 우리 대강절 이전에 한 달 동안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또 자유본문을 주셔서 우리 대전 자체적으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경영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보길 원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화두는 단연 경영이죠. 특별히 연말연시가 되면 승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남성분들도 계시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한 분들도 있고, 비단 이 경제 쪽에서 경영 활동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힘든 분도 계시면서, 또 자녀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밍웨이의 우리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을 우리는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멕시코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한 노인과 소년의 이야기인데, 이 베테랑 어부였던 그가 몇 달째 가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오게 되니까 사투를 벌이면서 끝까지 이 아이도 떠나지만 홀로 남아서 이 인생의 큰 만선의 꿈을 꾸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유독 이날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뭐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돼서 그거를 끌어올리고 이제 큰 이 만선의 꿈, 또 큰 행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상어떼들을 만나가지고 피가 흥건히 막 바닷물이 변하면서 이 상어떼들을 쫓고 이 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이 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집으로 오는 장면이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목숨은 부지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고기가.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버전이 바뀌면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그물질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말도 안 되지만 그물을 내려 순종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제자도의 명령을 내리죠.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처음 믿고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어요.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까?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신념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나의 인생을 마이웨이처럼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가는 극적인 전환이라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경영이 제일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뿐만이 아니라 이 평신도 분들의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 또 오랫동안 경영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을 내가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이런 고백 못했어요. 좀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만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낳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책임지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 경영이라고 할 수 있죠. 살림도 이렇게 경영이잖아요. 근데 쉬운 게 아니죠. 아직 경영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못 본 분들이고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분들이 정상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나의 은사가 아닌가 보다. 도망치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 은혜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목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쉬운 것은 아니죠. 이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이 사투를 벌이기 때문에 인생을 경영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또 연구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호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옛날 같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정확한 판단력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하버드를 나온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영이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쉬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엉키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영이 어렵거나 또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과 경영의 모든 관련된 것들을 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아니면 잘 안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욕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야근하고 코피 터지도록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과로사회가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고 건강까지 무리가 오고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열심히 나는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가난할까? 기계처럼 이제 의미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쳤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노동과 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변질이 돼서 일이 어떤 그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났을 때는 아이폰 고장 나면 아이폰 수리점에 가서 AS 맡기듯이 우리 영혼의 스승이시고 인생의 권위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진실되게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에 중독이 되어서 불안하고 놓기도 그렇고 또 일을 하자니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창조하실 때는 노동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신우에만 잘하면은 괜찮다라는 정도의 제자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과 우리 삶의 경영이 행복하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연봉이 높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일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올바른 자리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워라벨을
워킹 앤 밸런스를 한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쉼을 많이 쉰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다 그래서 내 영혼이 리프레시가 되면 다 여행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뿐이죠. 현대인들의 위기는 일과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서로 쉐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죠. 거룩이란 뜻은 카도시는 separated from the world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를 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계명과 함께 레위기라는 책을 쓰게 한 거죠. 근데 25장에 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오면 이 레위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지나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은 정착민이죠. 농경민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농경법에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일하지 말고 광야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40년 40주야를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너희들의 경영이 아니라 나의 경영 방식을 신뢰하면서 쫓았던 것처럼 유목민 때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복지는 정착민인 거예요. 떠돌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장만돼서 뭐 어디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이 생기고 영토가 생긴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광야처럼 살으라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또 이 안식을 주일이 아니라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 7년째는 안식년을 세워야 한다. 또 이 안식년을 7번, 7년을 갖다가 7번 지키게 되면 49년, 그리고 마지막 해에 50년을 기념해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째를 희년으로 제정해서 거룩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말로 이 안식을 샤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안식일을, 주일을 사바트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2장에 보면 6일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서 사바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경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 다음에 산티아고 순례의 길 여행 떠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지만 이걸 참고 열심히 내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올여름에 휴가 가려고 모아놔가지고, 또 아니면 집을 장만한다든가
내가 뭐 이렇게 그 차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일의 노동의 참된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거는 어떤 일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철학이 없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연봉과 월급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속의 개념으로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거룩한 것 같고 월요일 되면 토요일까지는 지쳐서 마지못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노동과 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락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건 사실이지만 타락 이전부터 일은, 노동은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 후에 생긴 게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노동인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노동과 일의 의미를 회복할 때만 현대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정반대였어요. 사람은 일을 하는 목적이 일을 하는 목적이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 끝내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승진 보상이 있고 회사로부터의 큰 물질의 보상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또 다음을 견디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안식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쉬기 위해서. 이 사바트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놀라운 블레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이 없고 일만 하고 노동만 하기 때문에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고 남자는 사냥꾼처럼 여기고, 영어도 그렇게 표현했죠. 허즈번드가 원래 뜻이 뭐냐면 브레드 위너예요. 빵 얻어오는 사람. 남자는 죽도록, 그래서 남자들은 은퇴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한테 언제까지 내가 돈 벌어와야 되냐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돈 벌어와야 되는가. 참된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것을 원래 히브리 말은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르. 우리말은 번역은 좀 잘 안 됐어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안식을 위하여 너희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시에 가졌던 사바트를,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을 낳기 위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목적이 쉬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탐욕스럽고 쉬지 않고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이 사바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과 몸이 혹사를 당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료를 땅으로, 토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화로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시신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이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땅이에요. 땅. 왜 땅에 신앙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특히 레위기에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땅은 거룩하다. 왜 세상과 구별을 했냐면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땅을 오염시키세요.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빼앗기게 만들고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땅에 소산이 없게 만들고 메뚜기와 황충을 다 몰게 하셔서 갉아먹게 하시는 거죠. 좀과 동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소산을 안 내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땅은 몸을 마사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땅과 똑같아요. 우리 몸은 영적인 온도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몸은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바트 하셨는데 창세기 2장 6절처럼 쉬지를 않으니까 내 몸이 생산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도한 탐욕과 경쟁으로 인해서 쉬는 것을 나쁜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요일 날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바트를 선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초를 켜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도 유대교가 더 안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24 hours 오픈, 24시간 오픈,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쉬지를 못하면서부터 바이오리듬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이 대체가 된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여호와의 안식은 상실되어 버려진 거죠. 이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가정이 황폐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김용태 선생님 이 책을 쓰신 분이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도 썼어요. 중년의 배신의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상담하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청소년기 때는 중년이 왜 내 인생을, 중년이라는 것은 40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배신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시작 때는 다른 입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임원이 되고 잘 승진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생산이 없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도 실적을 못 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참새가 전선줄에 앉은 것처럼 전깃줄에 앉은 것처럼 똑같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집에 와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변해 있더래요. 가족과 자녀들이 나를 반기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몸이 젊었을 때처럼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없던 것이 생기는 때인데 이 중년기는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람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이 파워로 인해서 돈과 물질과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회사에서 일을 내려놓게 되면 무기력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가정은 자기가 30년 동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데도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모르니까 손주들이 오면 장난감 안 뺏기려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싸운대잖아요. 남자는 소유로 자신을 과시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중년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되는 거죠. 어른과 노인은 다른 거예요. 어른은 존경받지만 노인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소유로 인해서 만족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줘야지만이 안식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리를 못 잡으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너무나 큰 고통과 생채기를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샤바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사에만 충성하고 가정은 충성하지 않았죠. 자신의 성공을 야망을 쫓아서 살았지만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쉬러 간다 그러면서 일할 것을 잔뜩 가지고 가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낙오될까 봐.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계속 뭔가가 불안하니까 손을 잡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바트 하라는 거예요. 너의 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안식은 창조 질서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내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라. 그러나 제 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려도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6년은 일하고 7년은 온전히 쉬라는 거죠. 6년 동안 벌어놓은 것을 1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 7년째 씨앗을 뿌리지도 파종을 하지도 거두지도 말고 1년 동안 그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회를 공정과 정의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와 객, 이방인들, 또 불가피하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1년 동안의 소출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은 더 기념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더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더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자녀라도 대리만족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싹쓸이 어업을 하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것을 긁어 모으고 더 크게, 더 많이 곳간에, 더 많은 뱅크의 자금가를 위해서 쌓아놓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증상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한 거죠. 주일은 빠져도 되지만 학원은 안 가면 매 맞고 혼나죠, 자녀들이. 이게 자기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 못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고 지키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순종을 못하는 거죠. 주일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바트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도서관 가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목회가 너무 잘 돼서 우리나라가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분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헌금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데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을 사바트를 못하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아내가 발견하고서는 당신 목회할 동안에 평생을 숨도 못 쉬고 살았다고. 이제 교회에게 얘기해서 내려놓자고.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고 내려놓는 자기를 너무나 그게 상상을 해봐도 힘든 일이어서 숨기면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해온 거죠. 가정은 피폐해지고 자녀들은 집을 나가고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남편은 계속 인터넷 게임 중독과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면서 가정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찾아온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가자 그래도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용기를 내어서 아내가 이혼하자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1년 동안 미국으로 안식을 떠났어요. 사바트를 한 거죠. 가면서부터 걱정했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누가 설교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걱정이 되니까 부목사들에게 매일 나한테 이메일 보내고 뭐하고 보고하고 잔뜩 했는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한 건의 메일도 안 오더래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만 보자. 근데 인천공항에 딱 1년을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과 함께 있고 밥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산보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그냥 쉬기만 했대요. 돌아오는 순간 교인들과 중직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성도들과 이 목사님들이 담합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일 중독이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말자. 누가 비밀리에 연락하려고 해도 하지 말아라. 1년 동안을 참아준 거래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돼서 지금은 더 기름 부음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어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인데 이날도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을 순종할 때 너희가 기름지게 되고 복된 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12절은 결론이죠. 그것이 희년이며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어라. 자연적으로라는 것은 이날도 똑같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도 1년 동안은 50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사바트. 그리고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와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일 안에 안식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과 안식은 쌍둥이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고신측에서 자랐는데 주일날 사 먹는 것도 내가 보니까 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맙시고 차도 타면 안 되고 뭐도 하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성취됐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은 어떤 개념인가? 한 주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살다가 주일은 잠멈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샤바트를 해야죠. 안식은 집에서 TV 보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거군요. 그게 아니죠. 이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또 내 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거죠. 그게 샤바트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삶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배우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제 말이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상담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샤바트를 하면 해결돼요. 여러분의 경영에 문제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샤바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샤바트가 시작되면 모든 걸 내려놔야죠.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을 켜고 샤바트가 끝날 때는 촛불을 끄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영혼을 예배를 해치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결혼 예식장처럼 1부 예배 끝나면 다음 손님, 2부 예배 끝나면 다음 손님,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례 가면은 꼭 그 코디네이터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떠면 그렇게 비슷하냐, 예배 분위기랑. 현대인들의 예배가 그래요. 샤바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쫓기고 대단한 일도 아니면서 뭔가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일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 양육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직장생활과 경영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